이 시간에는 우리 참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은 참 많이 달라지고 바뀌고 또 과학과 의학과 이 많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참 어려운 병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질병들도 하나씩 새로운 치료 방법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좀 중한 병에 걸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이 다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수술적인 또 약물로 많은 병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한동안 굉장히 사람들을 참 못 살게 했었죠. 앞으로도 아마 이러한 질병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질병들 때문에 삶을 맞춰야 되는 그런 또 사람들도 분명 많이 앞으로도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어떤 병을 고쳐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의 질병을 과연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또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절대로 그것을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영혼,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것이지, 그거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의학적으로 보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지, 혹은 어떤 마음, 혹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있네 없네 그렇게 따지고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육체, 뭐 흙으로 머리, 팔, 다리, 눈, 코, 입 이거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을 일컬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음을, 그것을 믿고 있기에 그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을 과학이 좀 많이 발전을 한다면, 또 어떤 해외 뉴스에서 봤는데 뭐 영혼을 찍은 사진이 있다. 그래서 과학이 정말로 발전을 해서 이제 그 훗날에 영혼을 찍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람들의 영혼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생겨날 그런 때가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영혼이 정말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밝혀낼 때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과학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영혼의 존재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왜 밝혀낼 수 없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믿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영혼에 대해서 절대로 증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쫓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병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게 뭔 병입니까? 그게 어떤 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 피할 수 없는데 그건 병 아니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죄악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어떤 그 올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당연한 숙명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래 죽음이 없었던 존재였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로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결국에는 너희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본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 가운데 온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이유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에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우리가
죽는 것 그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는 것이, 성경에서는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다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은 죄의 싹이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뛰어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에게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은 그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앞에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결국에는 다 죽었으니까, 우리 부모,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렇게 죽어질 것이고, 나도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죽어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그거 정해진 것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질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 은혜를 더하실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게 정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오늘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5장 1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18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죄인에 이르렀다. 바로 아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이죠. 참 우리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성경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보지도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원죄가 있는가. 죄인된 그런 아담의 후에는 아담이 대표해서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어진 것인데 성도 여러분, 그게 억울한 모습은 있지만 또 한 가지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오늘 18절에서 보니까 한 분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과 또 많은 역사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함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치러야 돼요. 감옥에 가든 매를 맞든 벌금을 내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형벌에 해당되어지냐면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사실은 사형이에요. 그것도 가장 끔찍하게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의로운 행동, 오늘 18절에서 그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오늘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죄, 죽음의 그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병을 해결받을 사람은 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참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무제한 속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그 역사, 그 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제 그 효력, 십자가의 그 효력은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그거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분명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힘의 능력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힘과 능력과 속죄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된 생명과 참된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졌다. 어리자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은혜 속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어진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참된 그 은혜가 참된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구원받은 은혜 속에 구원받은 감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능히 나타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17절에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이 말씀의 그 의미는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어요. 죄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그 죄 때문에 그냥 사단과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였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세상과 세상의 악과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 노릇하시기에 이제는 죄가 들어와도 그 죄에 내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참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 손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세상의 죄와 세상의 것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죽음 가운데서 바로 이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죄 아래 있었다가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역전되어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와 역사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미국의 철학자 클레이플 교수라는 분이 동료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료의 집에 방문할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그림을 이쁘게
너무 아름답게 그리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클레이플 이 교수는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이쁜 그림을 그리는 여동생이라면 참 괜찮은 여자일 것 같다. 참 좋은 여자일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두근거렸어요. 어떤 여자일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마음은 이쁠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동료의 집에 가서 그 여동생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장애가 다리가 없는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 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평소에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의 작가가 참 아름답고 마음도 착하고 그런 것만을 생각했는데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클레이플 교수가 순간 깜짝 당황했던 거죠. 생각하고 달라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속마음을 그 여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을 참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처음 만났지만 기대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가씨일까,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당신 처음 보는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불행하구나. 이 여자가 참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그런데 그 잠깐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당신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뭐예요? 왜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집을 와서 보니까 당신에게는 정말 좋은 부모가 있었고 당신은 너무 좋은 오빠가 있었고 가정이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이제 그 클레이플 교수에게 했던 말이 아니요, 제가 이전에는 뭐 그림 그리기 전에 이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오빠도 있었고 집도 있었지만 사실 좋은 오빠, 좋은 부모, 좋은 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 다리가 없고 한쪽 팔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나는 빨리 죽어야겠다. 나는 빨리 죽어야겠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면서 오빠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니까 오빠가 좋은 오빠가 되어지고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좋은 집이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린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 안에 오늘 성경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즉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고 보여주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은혜와 참된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클레이플 교수가 보았던 그 여동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그 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속을 먹었는데 뭐 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먹었을 때 그 짜야지만이 맛을 낼 수 있어야지만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빛이라면 그 있으나 마나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는 빛이 다를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맛을 보여주는 소금의 맛이 정말로 짠맛을 사람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는 생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생 역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모습 속에서 인생 역전에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 우리는 오늘날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안에 그 생명과 그 생명이 왕노릇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참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참된 생명의 역사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어떤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